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수요기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의 큰 손과 강한 편팔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감격과 동일한 기도의 제목과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이라는 절기, 만물이 겨울잠으로부터 깨어나는 절기를 우리는 경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토양에도 봄 햇살이 비추어져서 우리 영혼의 경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순이 돋고 움이 트는 것처럼 믿음의 움이 트는 새 학기의 시작, 다락방의 시작, 그리고 모든 아름빛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3월의 수요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3월부터는 한 명의 교육자가 한 달씩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말씀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보다 깊은 말씀의 의미를 누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4번의 말씀의 기회가 있는데 그 말씀의 기회를 통해 무엇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바이블 키트를 조금 더 확장해 줄 수 없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이블 키트 새벽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이 바이블 키트는 밀키트라고 하죠. 간편식, 음식을 간단하게 먹는 그 밀키트라는 용어에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묵상하는 본문을 하루하루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밀키트, 바이블 키트인 거죠.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바이블 정찬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바라옵기원은 이 바이블 정찬을 통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말씀의 밥상을 마음껏 누리며 대접받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묵상했던 본문들의 말씀이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말씀의 찬을 하나씩 하나씩 음미해 볼 수 있고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히 나만을 위하여 차려주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오마카세, 그날의 말씀 재료로 준비한 그날의 주방장의 하나님 특선 요리를 맛보게 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는 우리의 4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더하면 콘서트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86년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OST죠. 정수라님의 난 너에게. 아이의 부모가 된다면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마음, 그리고 공감되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잠든 아이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혹은 불덩이처럼 뜨거운 아이의 몸을 식혀가면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밤새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안고 달래가면서 말이죠.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곁에 있으면 세상은 내 것이고 너의 곁에 있으면 사랑도 내 것처럼 느껴져.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가사가 참 잘 어울리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는 이름 외에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회당장이라는 호칭인데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마무시한 권력이자 권위였고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 자리가 바로 회당장이라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저 아빠 야이로, 딸 바보 야이로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아빠 야이로, 딸 바보 야이로에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에 담긴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빠 야이로가 반영하는 또 다른 아빠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갈래로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아빠의 결단이고요. 또 하나는 아빠의 확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결단입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의 결단 첫 번째, 시작. 아빠는 엎드릴 수 있어. 아빠 야이로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이가 병으로 위독할 때 부모는 앞뒤 볼 거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면 무력감에, 절망감에 몸부림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 어린 것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자신의 자존심과 품위도 내동댕이 칩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필요한 돈을 쓰고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면서 모든 소유를 다 바칩니다. 하지만 차도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가 느끼는 절망의 나락은 깊고도 깊을 뿐이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일찍이 예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곳이었고요. 지붕을 뜯어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곳이고요. 놀라운 가르침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이신 곳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가버나움 인근에 살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딸의 병상을 지키는 중입니다. 12살 난 그 딸은 거의 숨이 넘어갈 만큼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고뇌하고 절망하는 날들이 밤낮으로 이어집니다. 이 어린 소녀가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더 이상은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녀의 아버지는 이 가버나움의 큰 회당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문화와 사회의 집합소였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회당인데요. 그곳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도 교육하고 심지어 재판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한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공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그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해당 공동체에서 종교성과 덕망이 높고 신임받는 사람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시민 지도자인 이 야이로는
신학이나 정치, 경제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 야이로는 결단합니다. 아빠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 야이로가 보여준 첫 번째 결단, 아빠는 엎드릴 수 있어. 우리가 아직 읽어보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읽지 못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를 주목하는 그 자리에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엎드립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엎드린다라는 말은 완전한 복종을 말합니다.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잘 다듬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니 엎어지다, 무너지다, 쓰러지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회당장인 나의 권위와 명예를 버리고서라도 예수라는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는 야이로입니다.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께 간청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딸에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여기서 쓰이고 있는 헬라어 접속사를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과 소녀가 치유되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외에는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생활 양식, 삶의 전부를 내던지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만이 그 딸의 병을 살리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널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따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있더라도 예수의 발 앞에 나 엎어질 수 있어.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할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문제 앞에 더 강화되는 자율성,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자율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깊고도 진정한 필요를 채우실 기회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여지를 드리지 않고 살아왔었지만 극심한 무력감에 노출되어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여지를 드러내게 되는 우리입니다. 정말로 절망하게 되면, 깊은 절망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자율권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혼내며 저주하시는 분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최고의 무력감을 경험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한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은혜의 여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 잠깐만요. 내가 일단 알아서 먼저 좀 해볼게요. 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혹은 이미 깊은 절망, 이미 오래된 무력감에 아무런 액션조차 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이로와 같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율성, 나의 교만에 근거한 자존심, 나의 계산에 기반한 판단마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엎어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나에게 당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야이로의 태도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빠의 믿음의 결단은 엎어짐으로, 엎드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빠 야이로가 보여주는 두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함께 나눌 본문은요, 25절부터 34절, 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혈루증 여인이 그 길 가운데서 갑자기 침투하는 장면인데요. 너무 길어서 32절부터 34절까지만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죽게 된 딸을 향하여 이동하는 길 위에서 야이로와 예수님 그리고 모든 무리는 정말로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이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 조금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과 달리 야이로는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마음에 화가 북받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고요. 최하층민의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예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년 동안이나 소외되었던 이 여인, 홀로 고군분투했던 이 여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녀는 야이로의 어린 딸과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다행히 본문 그 어디에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야이로의 항변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인의 치유를 목격하며 어쩌면 작은 소망이 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 딸도 저 여인처럼 고침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은 시간이나 거리,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은 절대 마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그분의 방식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이기적이며 성급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연되며 더딘 것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앞에 조급해집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 지체된 여정이었지만 야이로는 그나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의 치유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작은 소망마저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야이로의 소망,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살펴봅시다. 야이로가 보여준 세 번째 결단입니다. 아빠는 마주할 수 있어. 말씀 35절부터 43절까지인데 35절부터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아직 여인과 대화 중인 그때에 멀리서 야이로의 종들이 다가옵니다. 달려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것을 보니까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야이로의 입장엔 차마 입을 좀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온 무리가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 위에서 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자신의 딸에 대한 그 병고침 또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야이로는 듣고 싶지 않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 주위를 감싸던 무리의 모든 행동이 일시에 멈춥니다. 딸을 잃게 된 아빠 앞에서 자신의 호흡마저 거슬리게 될까 숨조차 쉽게 들이킬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인데 하필 왜 내가 아니라 내 딸의 목숨을 데려가시냐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적이 흐르며 눈빛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단 한 사람만 담담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너 모든 것 다 버리고 내 발 앞에 엎드릴 정도로의 믿음 가졌던 거 아니니? 그 믿음 지켜내라.
그 믿음 잃지 마라. 순간 야이로의 주위에는 자신과 예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심호흡으로 숨을 가다듬고 딸이 누워있다는, 아니, 딸이 죽어있다는 집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죽은 자를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내 딸은 죽은 게 확실한 듯 보이는데, 그렇게 또다시 마음이 무너질 차 옆에서 걷고 있는 예수가 눈에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 말을 중얼중얼거리며 예수와 함께 딸의 죽음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거나 도무지 내 삶엔 일어날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라면 더더욱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 앞에 마주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바다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저의 인생을 절망과 좌절, 죄책감으로 짙게 물들게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분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탐방을 하면서 그 친구가 독일에서 머물고 있었고 저는 그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에 짙게 물든 순간에 그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했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쓰레기다. 너가 헤어지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고 명확하게 그 수화기 너머로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곽신영, 하나님이 오빠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낙심되고 절망스럽겠지만 그 문제 피하지 마. 돌이키지 마. 그래야 해결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져서 지금 저기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마주하지 못한 문제의 지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문제를 마주하기에는 내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빠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마주하여 예수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빠의 결단은요, 이 문제를 마주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 아빠의 결단, 야이로는 엎드릴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으며 문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를 스스로 해결할 힘과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빠 야이로의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해결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두 번째 갈래입니다. 아빠의 확언.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의 방점이 찍히는 아빠의 확언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앞서 우리는 아빠 야이로의 모습에 주목했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세 가지의 뭐든지 행동은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엎드렸고요.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고요. 그는 믿음으로 문제를 마주했죠. 물론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야이로의 믿음,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아빠 하나님의 확언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 하나님의 첫 번째 확언입니다.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32절부터 3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파랗게 표시된 글자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분명 혈류증 여인의 침투는
야이로의 집을 향한 여정을 더디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체되는 걸음과 길어지는 대화로 조급해지는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는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야이로의 주의를 집중시키십니다. 바로 따라. 헬라어로 띠가테르라는 단어인데요.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부정한 여인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딸의 문제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를 향해서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불안한 믿음을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야이로야, 조급하니?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딸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건강해졌어. 느린 것처럼 느껴지니?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까 두렵니? 지금 이 딸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듯이 너의 믿음 또한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장면에서 딸, 띠가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급함으로 염려하고 있는 야이로를 고려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인들을 통하여서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환기할 수 있도록, 당신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통독과 암송, 기도는 그 사인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신앙인이 경건의 생활에서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급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그저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뿐입니다. 습관화된 반복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아빠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두 번째 아빠의 확언은 이렇습니다.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에 표시된 강조된 글자를 주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도 전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저 청년, 저 예수가 와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살아는 있어야 치유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사실 그 어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예수는 야이로를 주목하여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36절에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번역된 모습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조금 의역에 가깝습니다. 원어로 보면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해석이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무시하다, 거절하다, 듣기를 거부하다입니다. 예수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종들의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예수는 즉시 종들의 말을 무시하고서 듣기를 거부하시고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희망을 절망으로 덮어버리려는 종들의 외침 앞에 예수는 야이로의 얼굴을 꽉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만 바라보도록 요청하십니다. 지금도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소음들을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다 끝났다. 네 딸 죽었어. 회생 불가능한 거야. 돌이킬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이 소음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쌍그리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시고 우리의 귀를 빡빡 붙잡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보호를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마도 야이로를 가운데로 하여서 예수님이 그 옆에 서시고
세 명의 제자들로 둘러싸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거 봐. 야, 결국 죽었대.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애지중지 길렀던 딸인데. 이런 수많은 무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야이로를 따로 떼어 보호하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아주 세밀한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소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세상의 소음 듣지 못하도록 귀를 꽉 막아주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둘러싸 주셔서 무리들의 수군거림과 정죄와 고소와 고발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딘 듯해 보여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의 확언 마지막 세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애곡하는 자들은 예수의 등장과 그분의 말씀 앞에, 죽은 거 아니라 잔다라는 그 말씀 앞에 비웃으면서 어이없어합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소녀의 주검이 놓인 방에는 야이로와 아내 3명의 제자들과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딸의 주검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순간까지 야이로는 잘 참아왔습니다. 원망하고 고함치며 다 끝났다고 통곡하고 싶었던 마음을 잘 견뎌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까지 당하면서 이제 방에는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그 부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딸의 주검, 시체를 마주하니 야이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겠죠.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먼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유대교의 능통한 회당장 야이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에 따르면 예수는 이제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분명 그의 종교성에는 시체에 손을 댄다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소녀의 주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길에서 겪었던 경험으로 야이로는 또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과 접촉했던 예수는 부정해지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유출병의 근원이 마르고 그 질병에서 놓인 것을 야이로는 보았거든요. 인간의 부정이 결코 예수를 부정하게 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잡다라는 이 표현은 끄라떼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저 손을 잡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끄라떼오의 원 단어인 크라토스는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계시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엄청난 주문이나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야 일어나, 얘야, 아이야 일어나 라고 말하는 당시에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일상적인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상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기식조차 없는 이 소녀의 주검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작용하는 과정은 놀라울 것이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도 아빠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는 일상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여지들 속에서 발현되고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손을 잡는 것 같았지만 아빠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도의 능력과 힘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달리다굼, 일상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아빠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간 영혼마저 육신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능력과 힘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합니까? 아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라. 그러면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의 결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야이로의 3번의 믿음을 보았죠. 아빠는 엎드릴 수 있어. 아빠 기다릴 수 있어. 아빠는 마주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아빠의 결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해야만 하는 게 바로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아빠의 확언입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의 확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야이로의 믿음을 환기시키시며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드시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아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정말 뭐든지 다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신이 직접 인간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오물을 뒤덮은 건 우리였는데 그거 정리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그 오물을 뒤집어 쓰려고 아빠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신적 권위, 그 명예 다 내려놓고 신이 인간이 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이 인간이 된 건 사람이 개가 된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뒤덮였던 죄의 오물을 씻어내시겠다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취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며 그 쏟아지는 피로 우리의 모든 오물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아빠 하나님을 오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